예,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은 자기의 힘으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앞선 솔로몬의 범죄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 왕이 된 후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성심껏 건축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했지만 나이가 든 후에는 그의 이방인 아내들의 그 영향으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됩니다.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은 두 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셨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을 향해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왕으로 선택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은 아이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는데요. 아이야가 자신의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은 뒤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가지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그의 왕자리가 그의 자손 대대까지 경고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열왕기상 11장 38절을 보시면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시면서 여로보암이 행할 바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쳐야 하는 그런 힘든 상황도 겪지만 솔로몬이 죽은 후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를 다스리게 된 여로보암은 겉으로 보면 염려하거나 불안해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10지파 백성들이 자신을 지지하고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기만 하면 북이스라엘의 왕위에 자신의 후손들이 계속 앉게 될 것입니다. 남유다 왕 르호보암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려 군대를 일으키긴 했지만 그 역시 하나님이 친히 막아주셨습니다. 서로 남유다와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두 지파뿐인 남유다가 10지파인 북이스라엘을 이기긴 힘든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도 그리고 눈에 보이는 외부적인 상황에서도 염려하거나 불안해할 이유가 없는데 여로보암의 그 마음에 불안함이 일어납니다. 불안한 마음은 상황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부족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만이 느끼는 불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게도 불현듯 불안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인약함으로 인해 걱정할 것이 없어 보이는 상황임에도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타산지석처럼 여로보암이 행한 것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2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고 르호보암이 군대를 일으켰을 때도 하나님이 친히 르호보암을 막아 군대를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럼에도 여로보암은 나라가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것 같다 하면서 불안해합니다. 여로보암 자신이 불안해하는 이유를 2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지만 두 나라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나라 백성들은 어디에 살고 있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기도할 수 있고 율법이 정한 절기를 따라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는 것은 여로보암이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장하고 장려해야 할 일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면 자신과 후손들의 왕위를 견고히 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자신의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합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말년에 행한 것처럼 우상을 섬깁니다. 여로보암이 언제부터 우상을 섬겼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는 그 말년 동안 여로보암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들이 애굽에서 구원한 신들이라 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왕으로 세우셨는데도 자신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일 뿐인데도 여로보암은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악을 행합니다. 불안한 마음은 사람의 시야를 좁게 만들고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서 몸에 배인 악한 습관을 따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나라가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자신을 찾아와서 말씀을 전해준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해도 될 텐데 하다못해 불안한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어도 될 텐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을 따라 행해버립니다. 불안한 마음에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세워두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것도 악한 일인데 여로보암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주신 율법까지 무시합니다. 31절 32절을 보시면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을 때는 백성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산당이 쓰임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겠다 하시는 성전이 세워진 다음에는 산당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로보암은 산당들을 많이 짓고 백성들이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로보암은 레위인 중에 제사장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백성 가운데 원하는 사람은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버립니다. 율법에서 초막절은 7째 달 15째 날로 정해져 있는데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추수 기간에 맞추어 한 달 늦은 8째 달 15째 날로 절기를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여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 우상이 서 있는 베델에서 절기를 지키게 합니다. 여로보암은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혀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따르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처럼 우리에게도 불안한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자녀인데 불안해하면 되느냐? 믿음이 있는 자에게 불안함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믿음을 가진 성도라도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삶이 평안한 가운데 있을 때라도 또 그와 반대로 내 힘과 지혜를 넘어서는 상황을 만날 때도 성도에게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감기가 들 수 있는 것처럼 성도의 마음에 그 평안함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로보암은
다윗 언약과 같은 놀라운 언약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로보암과 그의 후손을 돌보겠다는 약속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여로보암은 그것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진 놀라운 언약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향하고 있는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기억할 때, 그 진리가 성도의 마음에 새로워질 때 불안한 마음이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에 겨워서 아파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어떻게 공감하시는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불안에 떨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려 하고 엄마를 찾는 아기에게 엄마의 목소리를 들려주듯이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기 원하십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 때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왜 믿음 없는 자처럼 불안해하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지 않으십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일깨워 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이 우리 안에 다시 새롭게 될 때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보다 더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한 걸음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살피게 될 것입니다. 매일의 삶을 살아가실 때, 힘든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주의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시며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로보암의 행한 일을 통해 그가 어떤 실수를 하나님 앞에 행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들, 때때로 우리 안에 불안한 마음이 일어날 때 여로보암처럼 자기의 소견, 자기의 감정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셔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그 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